오늘은 요한복음 연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먼저 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예, 이제 첫머리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떡을 받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자기 계획이 예수님께 탄로가 났다라는 것을 이제 유다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팔 계획을 실행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반자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유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누구도 영광을 받으셨대요?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게 이제 31절 내용이에요. 영광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긴 한데 막상 누군가가 물어봐서 대답을 해달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어려운 개념이 이제 영광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했어요. 이 영광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걸 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 여기 이제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아까 나왔던 영광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영화롭게 하사.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왜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영광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조차도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냐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게 1절 끝에 나와 있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이 높아지시면 또 누가 높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높아지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높여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구하신 것입니다.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전에도 이미 아버지를 여러 차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게 여기 4절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죠, 답을. 예, 잘 찾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면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자, 이제 5절을 보실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 영화가 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미 훨씬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 아들 하나님도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지금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셨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신성도 그 안에 같이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창세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의 존재들이 그분을 우러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그런 걸 받는 존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때는 어때요?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물론 그분을 높이고 영광 돌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분을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자신에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니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셔요. 그러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하나씩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동혁이나 저기 앉아있는 하안이나 우리 길정사이나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하라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알면서도 그걸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순종 안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본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 루스벨의 정신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사단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다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것, 그거보다 우선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게 진짜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죠? 네. 제가 있는 컴퓨터에서는 저 크기로 하니까 꽉 차길래 했는데, 네. 혹시 조금 키워줄 수 있을까? 네, 편집해도. 가능한 한 크기. 그 화면 하나에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네. 네, 조금 낫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때가 왔대요? 네, 임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비유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요. 24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하면 그 씨앗이 타져서 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이 희생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너희도 이런 씨앗처럼 너희 생명을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게 될 때 자기 생명도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내 생명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이 사회의 구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대요? 괴로우시대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뭐 생각나는 장면이 혹시 있으세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가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 그거보다 앞서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마저도 할 수 있다면 이걸 피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나 끝은 어떻게 맺으시냐 하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을 받아들이시기로 선택하셔요.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죠. 자,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17장 방금 전에 봤던 말씀에서도 봤듯이 여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아들도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면 아들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2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런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을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이 후에도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금 아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뭘 위해서 기도하신 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이후에 받게 될 영광에 대한 아버지의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시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아버지께서 보증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듯이 아버지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으로 하는 모든 봉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든 아니면 뭐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를 이렇게 끌어서 올려준 것이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든 그 모든 사역들이 다 뭐냐 하면 다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정신으로 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니까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시고 아들도 더군다나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해오셨는데 이제 그런 자기 희생의 봉사의 정점인 일을 앞두고 계신 거죠. 최고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희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아들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이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온 게 뭐냐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에 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누구도 영광을 받는, 아들 자신도 영광을 받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 요구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얼마만큼 높여주실 것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받으셨던 그 수준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으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온 천사들이 볼 때는 이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천사들은 이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이 지구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존경과 영광을 받아도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UN 사무총장 정도 되면 그 정도의 높임을 우리도 받는다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온 우주의 최고의 자리의 영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칭송을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큼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런 악한 존재가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날 때부터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죄인이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접을 받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느냐. 이거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봐야겠죠? 그렇게 되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에 봤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시점이 언제였냐면 유다가 나간 후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후에 영광을 받으신 걸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한참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앞서 살펴본 말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렇게 잘 마치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아마 유다가 나간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완수하신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때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셨던 그 과제는 뭐였을까?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 34절과 3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네. 헌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주신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을 좀 볼 텐데. 네, 이것도 좀 글씨를 좀 한번 키워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부터는 이 컴퓨터에 한번 미리 해봐야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요한도 이제 신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다. 근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또 쓴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전에 하셨던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걸 또 옛 계명이라고 하면서 또 내가 새 계명으로 이걸 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 그 이유가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우리도 종종 빠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예배 많이 출석하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마치 내가 들은 말씀처럼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들으면 배우면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지금 근데 지금 요한의 권면을 받는 신자들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늘 안식일마다 가서 설교 듣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사는 삶을 보면 형제를 미워해요. 설교 잘 듣고 와서 아무개 형제가 나를 괴롭히면 막 미워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권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하라.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의 권면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근데 왜 새 계명인가?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니까 충분히 의롭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었냐면 교만의 마음이 있었어요. 탐심의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발을 씻으러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을
새롭게 각성시켜서 깨닫게 해줘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이걸로는 안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사랑인지를 직접 뭐로 보여주셨냐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씻김의 대상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자기를 팔 사람도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 계명을 들으면서 이 얘기는 내가 아는 얘기인데 오늘따라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신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매주마다 드리는 설교가 이런 새 계명이 되기를 저는 많이 바라고 있긴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새 계명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으신 과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제자들이 아직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 그걸 날 가르쳐줘라, 깨우쳐줘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본으로서 완전하게 깨우쳐 주시고 그걸 완성하신 때가 언제냐? 유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나갈 그때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이 완전히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마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또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들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유다가 나가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기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전혀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우리를 영광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영광을 받느냐?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밀처럼 사는 사람. 내 생명을 포기하고 버림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설명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사람들을 정하시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아직 의롭지도 않은데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것도 그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선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부에서도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혀 가망성 없어 보이는 이 박성욱이라는 사람이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선한 것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많이 투자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투자한 게 대표적으로 투자한 게 뭔가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를 투자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투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의 사업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뼈에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그냥 뼈에 박힌 그 본성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밀과 같은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도록 이끄는 그 계획을 위해서 하늘 정부는 모든 걸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청에서 재난지원금 받으라고 기회를 열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별로 소중하지 않은가 봐요. 그쵸? 하늘에서는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영광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약속받은 곳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 하면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면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고 아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그것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여기서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당연히 이걸 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 하늘의 밀과 같은 정신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매일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때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드린 말씀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마스크를 쓰는 것도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다 남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반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같은 정신.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정신으로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아무리 구해봤자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냐면 아까 앞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뭘 하든지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완수하려는 사람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구하면 뭐든지 주시겠다. 행하겠다 내가.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도하다 보면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실 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일.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일이 뭐냐면 나의 온 생애를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한두 개라도 실천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 본성과 얼마나 안 맞는 일인지. 당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영적인 것들이 더 필요할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 인내심. 그 다음에 불안하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벌어먹고 할 시간에 남을 위해서 일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럼 내 생계는 누가 책임져 주나고 그때 불안하거든요. 내가 밤낮 전도하러 다니면 내 밥벌이 누가 해주나 그런 걱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 그게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 또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다 보면 볼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이렇게 구하게 되지 않으면 못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며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루니라.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해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 또한 이웃을 살리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의 정신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타적인 정신이 되어야 해요. 그런 일로 하는 일들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힘을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자꾸 활용해서 이 일을 완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드린 이 영광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셨다면 꼭 여러분의 삶에 굳게 결심하시고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고 안달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